1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금방 목사님하고 여러분들이 교독을 하셨는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정권이 새로 출범하거나 정권이 바뀌게 되어지면 새로 정권을 잡은 왕은 직전 정권에 소속되어 있었던 그 가족들, 일가 친척들은 기본적으로 숙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은 이스라엘의 정권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와 버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다윗이 등극한 상황인데, 이런 배경들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담아둔 채 1절 말씀 상반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통상적으로 다윗이 지금 이 질문을 왜 하고 있는 겁니까? 조금 전에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 질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 질문을 왜 하는 겁니까? 만약에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전부 다 족치리라, 이 작업을 완수하려고 묻는 질문이죠. 그런데 1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고대 사회의 문화적인 문법으로 보자면 새롭게 출범한 왕은 직전 정권에 소속되어 있었던 그 가족들을 전부 다 숙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다윗은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다윗 자신과 맺었던 약속, 그 언약 때문에 비록 요나단이 지금 죽고 없는 상황이지만은 요나단과 맺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신실하게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죠? 다윗 자신에게는 사울의 집안에 누가 아직도 살아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다윗이 이 질문을 던지니까 이 사울의 집안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한 인물이 2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2절 말씀은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 2절 말씀에 보니까 시바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차분히 이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의 됨됨이와 인격의 수준이 여러분들 마음에 좀 읽혀지십니까? 2절 말씀을 읽을 때? 왜 말이 없어요? 2절 말씀을 딱 읽었을 때 2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의 됨됨이와 인격이 여러분들 마음에 좀 읽혀지십니까? 읽혀져요? 안 읽혀집니까? 확실히 경상도야. 서울에서 물어보면 다 읽혀진대요. 그거 완전히 구라거든. 여러분 2절 읽어가지고 시바라고 하는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파악이 안 돼야지 정상이죠. 여기가 그래서 좋아요. 그런데 이 시바는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리고 오늘 이 스토리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 2절 말씀만 좀 보더라도
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의 됨됨이가 좀 보여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분명히 2절 말씀에 보면 이 시바는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왕이 된 상황에서 다윗에게 사울의 집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윗 앞으로 나와왔는데, 네가 시바냐? 이렇게 물으니까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있어서 신하에게 요구되어지는 최고의 덕목은 뭡니까? 불사이군, 오로지 한 사람의 죽음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종과 신하가 가지고 있어야 되었던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충성심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사울의 신하요 사울의 종이었는데, 사울이 지금 죽고 없는 상황이 되자마자 다윗에게 불려나가자마자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지금 말한단 말이죠. 목사님은 바로 이 부분이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의 됨됨이를 살짝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목사님, 사울이 살아있을 때는 당연히 사울의 종이고, 다윗이 지금 왕이 되었을 때는 다윗을 당연히 주군으로 섬기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지, 뭐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세요? 이런 식의 지금 이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여기 한 14명 정도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런 이 제기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고 나쁜 주장이 아닙니다. 충분히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오늘 이 내러티브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어쨌든 시바가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그는 사울의 집안의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3절과 4절 맨 위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다윗이 똑같은 질문을 조금 변형해서 2번 반복해서 묻고 있죠. 3절 말씀 맨 위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묻고 있고요. 그리고 4절 말씀 보니까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번에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3절 하반절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윗의 이 질문에 시바가 구체적으로 사울의 집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인데,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읽어도 도저히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3절 말씀,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부분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첫 번째 이 시바가 사울의 집안에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고지합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3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유모가 난리통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갓난장이를 데리고 가다가 땅에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 시점부터 한평생 양쪽 다리를 다 저는 중증 장애인으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바로 그 인물이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보를 지금 시바가 다윗에게 제공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이 무비보셋이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제 제공하는데, 자, 여러분 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읽었을 때 목사님이 숙제를 내드렸죠.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뭡니까? 뭐 이거 호산나 교회는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가 안 되는 단어를 말하면 되잖아요. 4절 말씀에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뭡니까? 로드발. 그죠? 어떤 분은 저쪽에서 누가 암미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는 바보들입니다. 암미엘은 사람 이름인데 그게 무슨 뜻이 있어요? 로드발이 맞아요. 여러분, 이 로드발은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읽어도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드발에서 로는 히브리어 부정접두어예요. 영어로 치면 not, never 이런 정도의 의미고요. 드발은 목초지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로드발은 목초지가 아닌 내지는 목초지가 없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유목민에게 있어서 목초지가 없는 환경 속에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시대의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번역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팍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단어로 번역하자면 달동네? 달동네 정도로 번역하면 로드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한국 사람들의 감성에 맞게 번역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양쪽 다리를 다 저는 중증 장애인으로 한평생 살았던 이 무비보셋이 살았던 곳은 달동네와 같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이 무비보셋은 살고 있었음을 또 하나의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런데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 집을 소유한 채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얹혀서 삶을 살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무비보셋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무비보셋의 삶의 조건 가운데 단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조건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은 굉장히 서럽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다 안겨져 있습니다. 양쪽 다리를 다 저는 중증 장애인, 로드발이라고 하는 달동네에서 사는 서글픈 경제적인 조건, 그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자기 집이 없어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얹혀 살았던 인물, 바로 그 인물이 무비보셋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조건이 하나 있죠. 그것은 목사님 오늘 설교의 맨 서두에 있어서 정권이 지금 다윗에게로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문법으로 보자면 반역자입니다. 다윗에게 붙잡히면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삶의 조건도 소유하고 있었던 인물이 무비보셋이란 말이죠. 이 정보를 사울의 신하였던 시바가 다윗에게 알립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무비보셋을 당장 왕궁으로 데리고 오라. 성경이 다윗의 종들이 무비보셋이 살고 있었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들어닥쳐서 무비보셋을 데리고 왕궁으로 끌고 오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기술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상상력을 동원하면 이 장면을 충분히 우리가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의 종들이 무비보셋이 살고 있었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들어닥쳐서 무비보셋, 다윗 왕께서 너를 왕궁으로 부르신다 하는 이 말을 무비보셋에게 내던졌을 때에 여러분, 무비보셋이 1차적으로 가졌던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나의 이 서럽고 고통스러운 인생도 여기서 이제 끝이 나는구나. 반역자 집안이니까 여기서 이제 왕궁으로 끌려가서 다윗의 명령에 나의 목은 날아가겠구나,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의 종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윗 성으로 끌려옵니다.
다윗 앞에 서 있는 무비보셋을 향하여 다윗이 선언을 해요. 이 무비보셋은 오늘부터 나와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하고 똑같은 상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왕자님하고 공주님이죠. 이거 그냥 생생하게 좀 표현하자면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던 무비보셋의 삶이 단 한순간에 금수저로 수직 상승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속해 있었던 모든 밭, 모든 땅들을 무비보셋에게 다 되돌려주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니까 무비보셋은 당연히 이 왕궁으로 끌려와서 죽을 줄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가 예상했던 답변과는 완전히 정반대되어지는 은혜와 은총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니까 너무너무 놀란 심장으로 어떤 고백을 토해 놓는가 하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좀 중요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러분들,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얼마나 절절한 표현입니까? 여러분, 왕이시여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에게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하는 것이 무비보셋의 고백입니다. 목사님이 30년 전에 신학교 입학했을 때, 그때 목사님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가 있는데, 그분이 쓰신 은혜의 각성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이 사무엘하 9장에 등장하는 이 무비보셋과 이 다윗의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비유해 가지고, 무비보셋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있잖아요. 왕이시여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고백을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토해 놓아야 될 신앙 고백으로 연결하고, 또 아무런 은혜와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무비보셋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선언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에게 비유해서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아주 은혜롭게 풀어갔던 책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은혜의 각성이었어요. 목사님이 30년 전에 그 책을 읽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목사님도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유학도 다녀오고 또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어느 순간 목사님은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그 해석에 동의하지 않게 되었어요. 사무엘하 9장에는 핵심되는 두 인물은 다윗과 무비보셋이 아니에요. 사무엘하 9장에 등장하는 핵심적인 인물 두 사람은 오히려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반역자였던 무비보셋을 자기 집에 거두어 함께 살았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 이 시바와 마길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고,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촉구하고 있는 본문이 사무엘하 9장이라고 목사님은 확신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사무엘하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이곳에서만 시바와 마길의 모습이 대조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 9장 이후에 전개되어지는 내용 속에도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사무엘하 저자는 계속해서 비교하며 대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하고 보고 싶은 구절이 하나 있는데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0절 말씀 그 앞부분은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설명을 드렸고요, 10절 말씀 맨 마지막 하반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자, 여기서 우리 호산나 교회 청년가족부 여러분들의 센스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세 글자로 한번 바꿔보세요.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세 글자로. 목사님이 물 마시는 동안 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문장을 세 글자로 정답이 나오면 오늘 설교 시간 20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못 맞출 때는 40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한 문장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 글자로 한번 바꿔보세요. 뭐라고요? 금수저? 금수저 아까 목사님이 했잖아. 그리고 이 정도가 어떻게 금수저예요?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뭐? 흙수저? 좀 아프니? 야, 이거 흙수저는 아니잖아. 여러분, 금수저와 흙수저를 관통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중산층. 여러분 지금 딱 보세요.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이 중산층이란 말이죠. 그런데 시바가 이런 정도의 재산을 축적하고 모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이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겁니까? 사울이죠. 그는 사울의 신하요 사울의 종이었기 때문에 이 사울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중산층이 되었던 이 시바가요,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얼마나 비참한 환경 속에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대로 그를 보호하고 돌보지 않았더라. 성경이 그 사실을 지금 고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정도로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것도 사울의 은총을 입으면서 살았던 인물이라면, 무비보셋을 돌보고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되었던 인물은 마길이 아니고 시바여야죠. 그런데 이 시바는 무비보셋을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길이요 양쪽 다리를 다 절고 경제적으로는 비참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시바를 자기 집에 거두어 함께 살았던 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힘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누차 강조했듯이 무비보셋은 반역자 집안의 손자입니다. 한마디로 마길이 무비보셋과 함께 살기로 마음을 먹은 것은 마길 역시 자기의 목을 걸어야지만 가능한 삶입니다. 그 삶의 자리로 자기 삶을 내던졌던 인물, 그 인물이 바로 마길이란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 시바의 길과 마길의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너희들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 생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으로서 시바의 길을 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마길의 길로 가기를 원하느냐, 이걸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많은 제목들을 다 요약해서 모으면 그 기도의 내용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 나 중산층 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다 그거잖아요. 하나님, 믿음의 짝을 만나게 하소서. 좋은 직장 주시옵소서. 또 뭐 어떤 애들은 좋은 대학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표현을 다 이렇게 하는데 그 속마음은 뭡니까? 주여, 중산층 되기 원하나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요, 우리 시대의 신자들은 다 자기 자신을 향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신앙적인 고민, 자기 자신의 심적인 어려움, 자기 자신의 실존적인 어떤 현실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총체적으로 잘못된 기도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옆에
함께 주를 섬기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중에 누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로 인생이 내몰리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언제 여러분들이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눈물 흘려본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어봤지, 여러분 옆에서 함께 주를 섬기는 형제와 자매의 삶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며 한번 울어보셨습니까? 그와 같이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마음 먹어본 적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호산나 교회 청년부를 향하여 오늘 도전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에 성경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가 하니까,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하여 쿠데타를 감행합니다. 처음에는 압살롬의 쿠데타가 별게 아니었는데 점점 힘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핵심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쿠데타에 가담하면서부터 압살롬의 쿠데타가 점점 힘을 받기 시작을 해가지고 왕궁에 살고 있었던 다윗이 아들의 권세와 힘에 쫓겨나서 왕궁을 떠나 유다 땅 이곳저곳을 도망 다녀야 되는 그 고통스러운 자리로 다윗의 삶이 내몰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신하도 아니고 아들의 쿠데타에 쫓겨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도망하며 그 아들의 군대와 싸우고 또 도망다니고 싸우고 또 도망다녀야 되는 그 삶의 자리로 내몰린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상황에 이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깨뜨리는 인물이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타나요.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사무엘하 1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과 2절 말씀. 자, 우리 소리 내서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금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무엘하 9장에 등장했던 시바가요, 온갖 음식들을 가지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 있었던 다윗을 돕고 다윗을 공개하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윗도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의 됨됨이를 어느 정도는 좀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얍삽한 인물이었다는 걸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 2절 말씀 맨 위에 보니까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네 안에 무슨 히든 모티브, 감추어둔 다른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음식을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하니까 시바가 능청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들의 쿠데타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있는 왕을 먹이기 위해, 그리고 왕을 수종드는 이 젊은이들이 이 음식 먹고 다시 힘을 내어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을 때려 부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는 그 날을 보고 싶어서 그 순수한 마음에 내가 이 모든 음식들 가져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면요, 누군가가 자기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이 제일 고마워요.
시바가 예상도 안 했는데 자기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온 이 현실 앞에 다윗이요, 섭섭한 마음이 생깁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 원래대로 하자면 다윗이 이 위기 상황에 내몰려 있을 때 이 많은 음식들 가지고 나타나야 됐던 사람이 누굽니까? 시바가 아니고 무비보셋이 나타나야죠. 왜냐하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제일 많은 은혜와 은총을 입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 맨 위에 한번 보세요.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이 시바의 주인의 아들이 누굽니까? 무비보셋이잖아요.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시바가요, 왕이시여, 무비보셋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원래대로 하자면 이 나라는 우리 할아버지 사울의 나라, 당연히 할아버지를 이어서 우리 아버지 요나단이 이어받아야 되고 그 다음은 왕권을 내가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뭔가 잘못되어서 다윗에게로 넘어갔던 이 왕권을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다윗을 물리치시고 이 왕권을 나에게 돌리고 있다라고 무비보셋은 왕궁에 남아 그렇게 나팔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에 대해서 지금 이간질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자마자 자기에게 지금 온갖 먹을 것 갖고 와가지고 자기를 공개하고 도와주지요. 거기다가 무비보셋이 거짓을 하고 있다라고 거짓된 정언으로 자기 마음을 속이니까 다윗이요,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완전 열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온 시바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비보셋에게 넘어간 사울의 모든 재산은 이 시간부터 시바 너의 것이다 하니까 시바가 납작 엎드려 다윗에게 절을 하며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바가 이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온 것은 바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지 다윗을 돕기 위해서 음식을 가져온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사무엘하 9장 2절에서 뭔가 2절 말씀만 봐도 시바의 댐댐이가 조금 보인다고 했잖아요. 확실히 이 부분을 보면서 목사님이 확신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 성경은 확실히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 맞아요. 사람 이름 짓는 거 한번 보세요. 시바 하는 짓이 시바잖아요. 기가 막히게 그냥 이 사람 이름만 딱 떠올리면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탁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욕을 해보겠어요? 에브리바디 우리 한번 다 같이 발음만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 이름 시작. 시바가 아닙니다. 시바. 이 사람의 이름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고 이 사람의 댐댐이가 확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죠. 근데 여러분, 압살롬의 쿠데타는요 더 힘을 얻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다윗은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딛게 돼요.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함이 없이는 압살롬이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되고 다윗은 완전히 폐위되어지는 절망의 끝자락까지 다윗의 삶이 내몰리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다윗을 돕기 위해서 세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17장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17장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7장 27절.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납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노글림 길르아 사람 바르실레가
28절과 29절에 보면 조금 전에 시바가 가지고 왔던 음식의 수준과 양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음식들을 가지고 다윗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 완전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다윗을 돕기 위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이 지금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9장에 등장했던. 그런데 세 사람이 지금 다윗을 찾아오는데 이 세 사람의 대표가 바르실레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쿠데타를 극적으로 제압하시잖아요. 제압하시고 다윗을 다시금 왕권에 복직시켜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때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가면서 누구를 찾는가 하면 바르실레를 찾아요. 왜냐? 자기가 제일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웠던 그날 자기 편에 서서 자기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났던 이 세 사람을 다윗은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르실레야,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 하니까 바르실레가, 왕이시여,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 늙었사오니 내 아들을 데리고 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청을 놓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마지막 죽을 때에 솔로몬을 앉혀놓고 유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인생에서 가장 진지한 순간이잖아요, 여러분. 그 여러 유언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솔로몬아, 바르실레의 집안을 기억하라. 자기 인생에 가장 깜깜하고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그날, 압살롬의 쿠데타가 거의 완성되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그 순간에 자기 편에 서서 끝까지 함께했던 바르실레의 집안을 내가 죽고 나서도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주라. 다윗이 죽으면서까지 이 바르실레를 기억하면서 마지막 눈을 감습니다. 이 바르실레를 기억하라는 것은 바르실레만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르실레와 함께 그 자리에 왔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과 소비도 기억하라는 말이죠. 제가 오늘 우리 호산나 교회 우리 청년가족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 등장했던 그 마길, 그리고 사무엘하 17장에 등장했던 이 마길, 이 두 장면에서 마길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사무엘하 9장에서도 도와주고 함께 해봐야 자기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었던 무비보셋을 자기 집에 거두어 자기의 목을 걸면서까지 이 반역자를 품어 함께 살았던 모습을 마길이 보여줬죠. 17장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이제 완전 나락으로 삶과 인생이 떨어져 버린, 힘이 하나도 없었던 그 다윗 편에 끝까지 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 마길은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하여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누구 가운데 있는지에 대한 예민한 감각이 있었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삶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겪어야 되었던 어려움, 시련, 심지어 목을 걸면서까지 자기 인생을 헌신해야 되는 그 헌신을 마다하지 않고 그 삶을 자기 인생으로 껴안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호산나 교회 청년가족부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 생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왜 한결같이 여러분 자신의 실존적인 문제에만 함몰되어져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시대의 기독 청년들이 가지는 신앙의 가장 안타까운 면모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대의 교회가 능력을 상실해버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어디냐? 누군가의 삶을 내 목을 걸고 내 인생을 걸면서까지 함께하고 보호하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각오들이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조차도 결국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죠. 목사님이 목회를 해보니까 그 교회의 가족들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품이나 신앙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닮는 것 같아요. 목사님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교회는 칭찬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라고요? 여러분들이 윤우람 목사님 닮았다, 이건 목사님 그거 나한테 쌍욕하는 거니까 그런 말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겁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윤 목사님 닮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칭찬, 당연히 칭찬이죠. 목사님이 우리 행신침례교회를 이렇게 처음 개척하니까 교회에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꼭 목사님 같은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상처 많고 한 많고 가난하고. 여러분, 가난하고 상처 많은 사람하고 그 사람들 같이 껴안고 함께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착합니까? 안 착합니까? 네? 가난한 사람 못됐습니까? 못됐는지는 몰라도 가난한 사람이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면서 착하기란 참 힘든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의 마음에는 주름살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영화 기생충 보셨습니까? 거기 기가 막힌 대사가 나오잖아요. 돈은 뭐다? 마음의 주름살을 펴주는 다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이상하게 경제적으로 좀 안정된 사람들이 교양도 있고 예의도 있고 사람들이 우아해. 가난한 사람들은 상처가 많고 한이 많고 마음에 주름살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 안고 함께 사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개척을 처음 했더니 매일 그런 사람만 교회를 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기도하면 안 되는데 그때 하도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하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제발 정상 좀 보내주세요. 오는 놈마다 다 가난하고 다 상처 많고 다 한 많은 애인 거예요. 그런 애들 부둥켜 안고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한 번은 해군 장교로 군대 입대했다가 돈 3천만 원 모아가지고 해군 장교로 제대를 한 거예요. 얘가 청년인데. 근데 요즘 뭐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나라에서도 청년 창업을 많이 지원하잖아요. 그 얘가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는 거예요. 핸드폰 앱 만드는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처음에 잘 되다가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얘가 그 장로교 통합측 교회, 제법 큰 교회 청년부 회장까지 한 애인데 자기 교회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생각보다 무시무시한 곳이잖아요. 좀 안 좋은 일 있어봐요, 소문 얼마나 빨리 퍼집니까? 의외로 이 교회는요, 못된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뭘 아니야, 맞지? 주로 교회 나쁜 소문이 어디서부터 퍼지는가 하면 권사회. 목사님이 목회해본 경험으로는 권사회가 최고 악당들이 제일 많이 모인 곳이에요. 그곳에 어떤 소문이 들어가면 초고속 인터넷보다 더 빨라 그냥 샥 퍼져버려요. 그 얘도 자기 교회로 가려고 하니까 이제 쫄딱 망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교회에 퍼지기 시작하면 고개 들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자기 교회로 못 돌아가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가 고양시 행신동에 조금 이상한 목사님이 있다, 그걸 알고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처음에 딱 찾아와서 금방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내용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핸드폰 앱 만들어 가지고 이 새끼 이거 분명히 망했다는 이야기 할 것 같은데 하니까 그래서 망했어요. 여러분,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요. 다 맞아.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제발 그만 와라, 그만 와. 왜 이런 놈만 오냐 한데, 걔가 자기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걔의 눈빛, 말하는 지금 모습, 얼굴 표정을 딱 보니까 얘는 삶을 거의 포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도 목회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잖아요. 딱 어떤 촉이 딱 오는 거예요. 얘는 이대로 내버려 두면 이 한강 가서 뛰내려 버릴 것 같은 거예요. 애 눈빛에서 모든 걸 그냥 다 포기한 상태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에 두려움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얘를 이렇게 내버려 뒀다가는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날 선재야, 교회로 다시 꼭 나와라,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목사님이 겁이 나서 선재야, 니는 주일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 내일부터 목사님하고 무조건 교회에 같이 출근한다, 알겠지? 내일 무조건 아침 일찍 교회로 와라, 알겠지? 하고 얘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선재는 저하고 교회를 같이 출근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가는 모든 신방에 얘를 데리고 갔어요. 전도사는 아닌데 전도사예요. 저하고 하루에 모든 삶의 동선이 똑같아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도 얘가 청년이기 때문에 중간에 자기 삶을 지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했어요. 뭐 알바도 하고 노가다도 하는데, 여러분, 삶이 진짜 무서워요. 안 되는 놈은 안 돼, 되는 놈은 돼. 여러분, 불순하게 듣지 마세요. 기도해도 안 되는 놈은 안 되고, 기도 안 해도 되는 놈은 돼요, 인생이. 근데 우리 선재는 어떤 스타일이냐, 기도해도 안 되고 기도 안 해도 안 되고, 뭔가 일을 하면 끝까지 하는 법이 없고 끝까지 하고 나면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 용돈 줘야지, 아침 점심 저녁을 목사님이 다 사먹이고 그냥 얘하고 그냥 같이 살았어요. 잠시라도 다른 생각 못 하도록. 근데 인간이 꼭 어떤 날이 또 많은가 하니까, 목사님 오늘은 왠지 집에 가기가 싫습니다. 그래? 그러면 목사님 집에 가야지, 가자 해서 우리 집 가서 저녁 먹고 우리 집에서 놀다가 우리 집에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같이 출근하는 날도 많았어요. 그냥 얘를 데리고 살았어요. 얘를 데리고 한강 갈까 싶어서. 근데 한 번은 우리 선재가 저보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한샘 인테리어에서 8주 훈련만 받으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목사님 제가 그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더라고. 선재야, 뭐라도 좋으니까 한번 해봐라 하니까, 그 일이 뭔가 하니까 이 뭐 설계하는 걸 8주 동안 배워요. 그러면 이제 그 인테리어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해주면 거기서 오는 월급인 거예요. 기본급 150만 원 주고 자기가 실적 올리는 거에 따라 월급을 타가는 그 정규직이에요. 선재야, 한번 해봐라, 8주만 한번 해봐라 해서 우리 선재가 그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3주 딱 다니더니, 목사님 못하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에라이씨. 목사님이 선지한테 그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새끼야, 니는 안 된다, 니는 안 된다 임마, 니는 걸러 못하, 니는 안 된다. 그때 진짜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뭔가를 해가 끝까지 하는 법이 없어. 짜증이 나나 안 나나. 그래서 저하고 지금 같이 사역하는 우리 우성균 목사한테, 성균아 가서 선재 그거 왜 3주밖에 안 하고 또 때려치우는지 한번 가서 알아보라니까, 목사님 이미 알아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차비가 없어서 못 가. 야 이씨, 요즘 세상에 차비 없어가지고 회사 못 가는 애가 어딨어. 하기 싫으니까 안 하지. 가서 다시 똑바로 알아봐 해서 다시 가보니까 어머니는 완전 무기력증, 우울증에 거의 빠져가지고 집에 들어 누워있고, 아버지는 거의 알코올 중독이고, 그리고 집에 가보니까 정말 10원 한 장이 없는 거예요. 선재는 이번에는 목사님 실망 안 시켜주려고 회사 갈 때 버스 타고 갔다가 점심 굶고 집에 올 때는 돈 아끼려고 3시간을 걸어서 집에 오고, 이걸 3주 동안 반복을 했는데 이제 회사 갈 차비가 없는 거예요. 진짜 차비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선재 이렇게 내버려 뒀다가는 얘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꺾여가지고 정말 아이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 교회에 누가 선재를 좀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누가 돈을 좀 가지고 있을까?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돈 좀 갖고 있지? 우리 집 사람. 목사님이 그 들은 게 있어요. 그건 뭐 있는가 하면 우리 아들하고 딸내미 그 교육보험을 하나 들어놨다는 거, 내가 그거 들은 기억이 있어요. 여보, come on please, 그 당신 아들 그 보험 하나 들어놓은 거 있지? 하니까 있지 그러더라고. 여보 빨리 예약해라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보 목회도 좋고 다 좋고, 근데 당신 하자는 거 이때까지 나 안 한 거 있나? 애들 거 이거는 제발 건드리지 마라.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예약해가 빨리 주가 하니까, 여보 이거는 제발 건드리지 마. 학시 빨리 예약해라. 여보 이거는 건드리지 마. 아이 참, 목사님이 쪼아대면 우리 집사람 못 이겨요. 하더만 저쪽에 가더만 전화 가지고 쉘이 눌리더만 돈을 받아가지고 200만 원인가 목사님한테 그 뭐 예약 가지고 가라고 주더라고. 우리는 주면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딱 받아서 선재를 목양실로 불렀어요. 선재야 목사님 말 잘 들으래. 네 있잖아 여기서 멈추어 버리면 네 인생 정말 끝난다. 목사님은 네 8주 끝나고 그 정규직 때가 돈 잘 벌고 잘 사는 거, 목사님 그거 보고 싶은 게 아니라 8주까지 하는 거는 한번 끝까지 해봐라. 네 돈 없어서 회사 못 가지, 목사님이 돈 구해왔다, 이 돈 받아라 하니까 선재가 죽으면 죽었지 그 돈은 못 받겠다는 거야. 새끼니 이 돈 안 받으면 목사님하고 너는 여기서 끝이야. 이 돈 받아. 받아서 선재야 8주까지만 한번 해봐라. 선재가 돈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걸 호주머니에 그냥 우격다짐으로 목사님이 집어넣었죠. 선재야 8주까지만 해봐라. 울지 마라. 괜찮다. 선재가 목사님이 워낙 강권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돈 울면서 가지고 갔어요. 갈 때 선재를 불렀어요. 선재야 목사님 말 잘 들으래. 네 회사 갈 때 있잖아 버스 타고 가지 마라. 택시 타고 가라. 점심 남들 10,000원짜리 사 먹을 때 너는 20,000원짜리 사 먹어버려. 집에 올 때도 택시 타고 와. 그리고 이 돈 다 써버려. 다 써도 목사님 아무 문제 될 거 없으니까 8주까지는 끝내겠다고 목사님한테 약속해도, 이러니까 얘가 막 울면서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우리 선재가 그 8주 훈련을 다 끝냈어요. 끝내고 우리 선재가 처음 배치받은 곳이 어딘가니까 서울 목동 지점 한샘 인테리어, 거기에 선재가 배치가 됐는데, 이 일을 먼저 시작한 10년 15년 먼저 시작한 사람들보다 선재가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실적이 더 좋은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되면 좋은 게 아니라 잘 되면 불안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그 심정 좀 알겠습니까? 태어나서 뭐 해가지고 한 번도 잘 돼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공부를 잘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안정되게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뭔가 잘 되면요, 좋은 게 아니라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전문적인 용어 있잖아요. 초반 끝발, 개 끝발. 선제가 계속해서 잘 될 수가 없잖아. 그 선제가 이게 쭉쭉쭉쭉 뻗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저러다가 팍 꺾이면 선제가 또 얼마나 절망할까. 노심초사 이렇게 보는데 선제가 멈추지를 않아요. 쭉쭉쭉쭉 뻗어가더니 그 일을 시작한 첫 해 선제 연봉이 1억, 그 다음 연도 1억 5천. 지금은요 선제 밑에 일꾼이 몇 명인지 모릅니다. 선제가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저하고 밥 좀 먹읍시다 하는데 그 말이 왜 그렇게 웃겨요? 이때까지 밥을 100번 1000번 먹으면 내가 다 계산하고 내가 다 먹이고 했는데 이 녀석이 이제 돈 잘 버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그 앞에 소들역 있죠? 우리 동네에서 제일 비싼 암소집이, 목사님 거기 7시까지 좀 나오십시오. 내가 같지 않기도 하고 이게 또 기쁘기도 하고 갔어요. 가니까 선제가 이미 그 좋은 고기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제 여기 앉고 제가 이쪽에 앉고 이제 고기 먹으려고 딱 시동을 거는데 뭔가 분위기가 좀 디프레션 된 거예요. 분위기가 뭔가 이렇게 좀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선제 눈을 이렇게 보니까 선제가 울고 있어요. 좋은 거예요. 선제가 좋은 거예요. 자기가 잘 돼가지고 목사님 밥 사주고, 그게 좋은 거야 선제가 지금. 근데 우리 경상도 그런 어색한 거 힘들잖아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사모님하고 목사님 앞에 나오래 해가지고 스승의 날 때 이렇게 손 뻗어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건 나한테 폭력이야, 폭력. 제발 교회에서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선제가 우니까 이게 막 어색해지는 거예요. 이게 좋으면서도 안 되겠다 해서 빨리 밥 먹고 집에 가야 되겠다. 밥 먹는 속도를 끌어올렸어. 빨리 고기 대충 몇 점 먹고, 선제야 목사님 네 참 잘 되니까 너무 좋대.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아라 하고 저는 빨리 일어나서 나왔어요. 하니까 선제가 뭐 먹는 거 정리하고 계산을 하고 제가 저 앞에 가고 있었는데 목사님 하면서 저 뒤에서부터 다다다다다 뛰어오더라고요. 뛰어오면서 목사님 호주머니에 봉투를 하나 팍 꽂고 휙 가버리더라고요. 목사님이 사례비를 많이 받아봐가지고 딱 잡으면 얼마인 줄 알아요. 목사님 딱 꽂혔는데 딱 잡으니까 이건 세종대왕이야. 이거 신사임당이면 이거 절단날 액수예요. 엄청 두꺼워. 근데 보통 목사님들은 침착하게 집에 가서 그걸 열어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목사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딱 열었는데 노란 물결이 샥 다 신사임당. 돈이 500만 원 있나. 목사님 너무 놀래가지고 선제한테 전화를 해줘. 선제야 하는데 전화는 받는데 아무 말이 안 들려. 선제야 마 하니까 수화기를 바짝 갖다 대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선제가 울고 있더라고. 선제야 니 왜 우노? 하니까 목사님, 자기 이제 그 감정을 좀 가라앉힌 다음에, 목사님 저 목사님 만나고 저의 삶에도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겼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벌써 꿈, 비전 이런 단어 우리 안 좋아하거든. 그 분위기가 또 어색하고 애는 울면서 꿈도 생기고 비전도 생겼다니까 어색하잖아. 그래서 야 이 색, 야 우리 교회는 임마 꿈하고 비전이 없는 교회, 그게 모토인데 네가 임마 지금 조직을 배신하고 꿈과 비전을 가지면 어떡하냐 하니까 목사님 그런 꿈과 그런 비전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야, 네 꿈과 비전이 뭔데? 그러면 목사님, 저는 앞으로 살면서 있잖아요, 내 삶의 목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돈 더 벌어가지고 목사님 집 사드리는 거,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하고 얘가 막 우는 거예요. 그 날이 목사님이 행신교회에서 사역하고 목회했던 가장 영광스러웠던 날. 내 마음이 내가 목양하는 우리 선제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선제가 온 마음을 다하여 저를 사랑하고 저를 따르고 또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온 날,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주교에게 죽음이 오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웰라 캐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위대한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교회는요,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하고 죽기까지 삶을 나누고 함께 살려고 하는 의지와 문화가 다 사라지고 없어요.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자기밖에 몰라요. 이 신앙이 내 삶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 내 꿈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 내 욕망을 빨리 실현시키는 것, 이런 쪽으로밖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사용하지 못해요.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의 문제에 집중하고 함몰되어져 있을 때에 내 옆에 있는 어떤 형제는 지금 죽으려고 한단 말이죠. 낙심해서 피눈물 흘리고 있단 말이죠. 누구도 그 사람의 손을 잡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혹시 저에 대한 소식을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우리 윤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실 때, 제가 올 1월 둘째 주에 7년 동안 우리 행신교회가 잘 성장했어요. 이제 중형교회로 잘 성장을 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우리 부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우고 울산에 개척교회 담임 목사가 개척 나가는 모델도 이제 한국교회 하나 좀 나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개척 선언을 했어요. 그 말을 할 때 내가 생각해도 내 모습이 멋있더라고. 하니까 막 교인들 다 울고 막 제가 이제 개척을 나갑니다 하니까 막 교인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절단 나고 막 울고 절단 나는데, 그래 내 스스로 생각해도 막 너무 멋있는 거라. 그 필이 확 와요 그게. 그런데 내려오니까 바로 후회가 되더라고. 내가 미쳤나?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가지고 그 주일이 지나고 그 월요일 날 있잖아요. 월요일 날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이제 또 간다고 큰 소리 쳐놨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몰래카메라라고 이야기할까?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니까 오전이 그냥 가버리더라고. 그리고 이제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지금 뭐 먹을 생각이 안 나죠. 하니까 울산 가서 또 어떻게 개척 멤버들을 규합하고 교회를 또 세울까, 이런 거 생각을 하니까 벌써 저녁 6시가 됩니다. 참 쉽지 않은 선택인 것 같다 하니까 뭐 온갖 상념들이 떠밀려오는데 조금 생각하니까 벌써 밤 10시가 됩니다. 그 목양실에 목사님 혼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통상적으로 교회에 아무도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닌데 똑똑똑 목양실 문을 누가 두들기는 거예요. 이 밤에 누구십니까? 하니까 문을 턱 여는데 선제인 거예요. 목사님, 나 코로나라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고 월요일 오늘 아침에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이런 게 어디 있냐고. 나를 놔두고 어떻게 울산을 갑니까? 목사님, 이건 아니지. 애가 밤 10시에 와가지고 막 방방방방 뛰는 거예요. 선재야, 목사님 말 잘 들으래. 목사님이 가더라도 네가 성균이하고 같이 이때까지 우리가 교회 세워왔던 것처럼 네 성균이 오른팔 돼가지고 이 교회 같이 세워줘야지. 그래야지 목사님이
임마 편안하게 울산으로 개척 갈 거 아니냐? 목사님 마음을 딴 사람은 다 이해를 못해도 선재 니는 이해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선재야 니 왜 이러노 도대체 하니까, 목사님 와이프하고 이미 이야기했어요. 저는 울산으로 같이 개척 갑니다. 목사님 내가 울산 연구를 많이 했는데 중구에 집을 구해야 됩니까? 남구에 집을 구해야 됩니까? 선지야 남구에 구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날 선지하고 저하고 목양실에서 둘이 껴안고 목사님 태어나가 제일 많이 울었어. 여러분 한 사람이요 정말로 변화되고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요, 오랜 기간 동안 그 사람 안에 채워지지 않았던 그 사랑이 공급되어질 때만이 한 사람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호산나 교회 청년가족부 안에는 진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제자 훈련하고 함께 찬양은 하지만 진짜 절망에 빠져있는 어떤 청년이 예수 이름 붙잡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보겠다라고 삶이 회복되어져서 일어나는 이런 열매들 정말로 있습니까? 정말로 있냐 말이에요. 그런 삶은요, 여러분들이 먼저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요 함께 나누고 함께 쏟아 부을 때만이,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할 때만이 절망에 빠진 한 영혼이 예수 이름 붙잡고 다시 일어난단 말이죠. 저는 우리 호산나 교회 청년부가 다른 모든 일에 좀 어설프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함께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이 일에 있어서만은 부산에서 제일 가는 청년부가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자리로 자기의 마음의 상태가 내몰린 어떤 형제와 자매가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청년회가 되어 주십시오. 설교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부사학자들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이, 야들아 올해 우리 교회 표 뭐 할까 하니까, 목사님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안 하니까 기도가 뜨거운 교회 뭐 이렇게 해봅시다. 야 그런 거 말고 좀 실질적인 거 없냐 하니까, 뭐 서로 사랑하는 교회 뭐 한데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야 그런 거 말고 확 좀 가슴에 들어올 수 있는 좀 실질적인 표 하나만 생각해봐라 하는데 애들이 머리가 안 좋아. 신학대학 수능 점수가 별로 안 높잖아요. 애들이 창의력이 없어. 그래서 목사님이 지었어요. 이거 다른 교회는 절대로 못 따라하게 할 텐데 우리 호산나 교회 청년부에서만은 목사님이 만든 이 표 여러분들 주보에 넣어도 괜찮아요. 내가 허락해 드릴게. 근데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뭔가 하면 이겁니다. 야, 내 가진 거 돈밖에 없다. 사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게 올해 우리 교회 표예요. 자, 이 시간 여러분 2명씩 한번 짝을 지어보세요. 2명씩 짝을 한번 지어보세요. 남자 여자도 괜찮고 남자도 괜찮고 여자도 괜찮고 2명씩 짝을 한번 지어. 그리고 손 잡고 그 사람 눈을 한번 쳐다보세요. 자, 빨리 하세요. 여러분 빨리 하세요. 설교 이제 다 끝났어요. 여기 맨 앞에 앉아있는 형제님 2명 좀 빨리 주고 하세요. 되게 외로워 보이는데 빨리 좀 앉아. Would you please sit down please? 네. 자, 여러분 2명씩 다 짝을 지었습니까? 그 눈을 쳐다보세요. 자, 목사님 오른쪽에 있는 분, 이쪽에 계신 분이 먼저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세요. 자, 눈을 보세요. 눈을. 자, 오른쪽에 있는 분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야, 나 가진 거 돈밖에 없어.
사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라. 자, 이번에 왼쪽입니다. 왼쪽이 이제 오른쪽 보고 합니다. 야, 나 가진 거 돈밖에 없다. 사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윤 목사님한테 한번 해야 할까요? 우리 윤 목사님 자리 잠깐만. 저 청년부 좀. 자, 여러분, 이때 아니면 언제 반말 해보겠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야, 내 가진 거 돈밖에 없다. 사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표 안에 담긴 의미가 뭔지 여러분 오늘 메시지와 관련해서 충분히 읽어내실 수 있죠. 그 사람 잡은 손 놓지 마세요. 여러분 삶이 휘청휘청하면서까지 그 사람 손잡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살 때만이 지치고 낭망하고 어그러진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길에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이 살아나고 다윗이 살아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수고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사랑의 수고와 섬김, 무엇보다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절망감에 그저 그런 마음에 인생을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 공동체 그 어떤 누군가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까요? 손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뜨겁게 꼭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한 사람 여러분 마음에 한번 좀 품어보세요. 이 시간 누군가 여러분 마음에 한번 한 명만 좀 품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어떤 재능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함께 하되 절대로 이 사람 손 놓지 않고 끝까지 마길이 걸어갔던 그 길 저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 작정하고 한 사람씩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